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18절에서 시인은 고난당하고 있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너무나 심하게 고난당해서 하나님이 거의 악한 목자처럼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보면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둠의 구덩이에서 도저히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19절부터 이제 오늘 2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39절까지 쭉 보면은 갑자기 어두운 구덩이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소망, 바로 그것이 오늘 19절부터 39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어쩌면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는 19절에서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전히 자신이 지금 고초당하고 있고 재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쑥 또 담즙 다 쓰디쓴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난이 그 일상이 되어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온통 쑥과 담즙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재난은, 고초와 재난, 1장 7절에 잠깐 보면 1장 7절에서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여기 쓰여 있는 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 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 그리고 유리하는 고통을 자신은 오늘 19절에서는 내 고초와 재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 그리고 유리하는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2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바로 고초와 재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초, 재난, 이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낙심이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이 사실은 쑥이고 담즙이고 고초고 환난이라면은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도 없죠. 그런데 갑자기 21절 보면은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는 그것을 기억할 때는 낙심이 되었는데 21절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고통과 환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죠.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바로 그것, 바로 이것이 지금 자신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22절부터 24절에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어쨌든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말은 굉장히 의지를 발동했다, 이런 뜻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냥 의지도 없이 어떤 깨어나려고 하는 열망도 없는 가운데 있다면은 늘 이 고통, 환난, 재난, 이것만 자기를 막 엄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것을 지금 그가 의지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 긍휼,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 사실은 구약의 핵심적인 개념이고 우리 성경에 있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우리 히브리어는 인자 그러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긍휼은 레헴인데요. 어쨌든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어쨌든 모든 한계, 모든 제한적인 어떤 여건, 이런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죠. 아무리 봐도 고통과 쑥과 담즙만이 가득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그것이 엄습해 오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당하는 남자죠. 고통당하고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어서 절규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를 발동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자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가 기억해내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둡니다. 도리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직 삶에는 고통과 쓴쑥 그리고 어려움이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다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이 예전과 다름없이 생생하게 아침마다 전해온다는 것을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소망이 생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그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몰려옵니까? 아침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착해졌나요? 백성들이 막 엄청나게 변화되었나요? 아닙니다. 어쩌면 선지자도 지금 고통 가운데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자하심과 긍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그 이유를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인내와 끈기가 아예 성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한 번 먹은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또 다가가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그 사랑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죠. 내 심령에게 내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이제는 내가 그를 바라겠다, 내가 그를 그에게만 소망을 두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진짜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나 현실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과 어떤 희망을 별로 선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봐도 어떤 사람들도 우리에게 진짜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우리 선지자처럼 날마다 우리는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덕분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난밤 너무나 고통스러운 밤이라 할지라도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이 인생이 언제나 끝나나 그런 지난한 고통 속을 거니는 자 할지라도 아침이 새로운 것처럼 우리의 다가오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레위 지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이제는 어떤 누구가 아니라 여호와의 그 성실하심과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그 긍휼하심을 온전히 바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 광야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자신들의 남편과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존재케 했던 이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이 누가 나를 온전히 위로해 줄까 생각해 볼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처음부터, 우리 인류가 이 땅에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아침이 새로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은 잘 보이지 않고 아직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어디를 봐도 소망의 빛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더더욱 소망 대신 낙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성실하시게 오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그네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고, 고아와 과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잃어버렸던 자, 삭개와 같은 자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 지나온 과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앞날을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었다고. 그렇다면 우리 앞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헤쳐나갈 힘이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의 기업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절부터 27절 보면은 오늘 이 세 절은 똑같은 히브리어 알파벳 테트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 토브라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토브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좋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26절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렇게 됩니다. 27절도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이렇게 25절, 26절, 27절이 좋다. 토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그 자체가 좋다. 여호와께서 선하시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를 막 찾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뭘 줘도 가장 좋은 건 엄마 아니겠습니까? 엄마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네 모르겠다, 네 백성 데리고 올라가라. 그때 다시 한번 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구할 때 결국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모세는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선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린다면 어떤 선물을 받기 전에 받으려 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사실만으로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임을 깨닫고, 어쨌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을 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귀향에서 사실은 그가 어떤 것도 소용없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지금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서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태도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얼마든지 항변하고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악다구니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호와의 구원을 바란다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진짜 신뢰하고 바로 그분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주님을 사실은 주님 편에서 사실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희가 생각난다면 그걸 다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실하게 요청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잠잠히 사실은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우리가 어쨌든 때로는 지금 이해해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걸 신뢰하면서 우리도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신실함, 성실함, 이걸 다 하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씌워준 멍에입니다. 백성의 고집스러운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죠. 젊을 때 하나님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경건하고 올바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 멍에를 수용하고 길을 바꾼다면 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매와 멍에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멍에가 있다면 그것을 메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죠. 다음 우리 내일도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 28장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활이 걷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게 하셨다 걷습니다. 이럴 때 옆에 있던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소리냐 빼뜨려서 그를 팍 꺾어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멍에를 메냐? 우리는 결코 바벨론의 멍에를 맬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냐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새 멍에를, 새로 만든 멍에를 주면서 이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꺾으면, 하나님 주시는 멍에를 메지 않으면 사실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새로 만든 멍에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 그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집스러운 행동들, 죄악된 행동들, 이것을 온전히 바꿔낸다면 그것이 결국은 앞날에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무조건 구원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체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끈기 있게 우리가 기다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지금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빨리 이 고통에서 해결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사실 우리 누구나 갖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네 속에 있는 그 악함을 좀 제해라, 네 속에 있는 그 아직도 정말 정욕을 좀 제해라, 아직도 네가 네 고집 좀 제해라, 아직도 네가 있는 네 자만심, 자존감이라고 자신감 이런 거, 헛된 것, 자고하는 마음들 이것 좀 없애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연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멍에를 허락했을까? 징계를 통해서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모습, 인자와 긍휼로 성실하시게 날마다 우리 다가오시되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로 내가 너의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도 성실하게 이 길을 걷고 연단과 또 여러 가지 단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또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 주셨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 성실하심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주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만 밖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듦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멍에를 우리가 잘 메고 하나님을 온전히 또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려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